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빨래가 마르지 않는 이유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건조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이거 왜 설교 제목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빨래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참 그때가 자가격리 하던 때였거든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자가격리 하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빨래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불길래 빨래를 싹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쯤 지나니까 이게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잖아요. 보통 햇빛에 하나하나 걷어가지고 이렇게 개고 있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걸레 냄새 비슷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자취 생활 5년 차거든요. 나름 빨래는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감은 것도 빨래 할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한 빨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냄새가 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이유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래를 넣을 때 어떻게 넣으세요? 보통 이렇게 빨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넣으십니까? 보통 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널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널어 놓으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렇게 널어 놓으면요, 햇빛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바람이 아무리 잘 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햇빛이 좋고 바람이 잘 들어도요, 이 햇빛과 바람이 또 빨래의 표면적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잘 들지 않으면 빨래는요 잘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마르죠.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 너무 당연하고 뭐 바보 같은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그리고 이상하시잖아요.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사소한 것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빨래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요, 햇빛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빨래가 그 햇빛과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쫙 펴가지고 널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동안 우리 안에서 묵혀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까지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쫙 펼쳐놓지 않고 저렇게 꼬깃꼬깃 감춰놓고 부끄러운 것들은 숨겨놓고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도록 해버리면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빨래와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은 더욱 빨리 증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을 때만,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다 할 별 볼 일 없는 나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나의 작은 일부터 큰 일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모든 내 안에
꿉꿉하고 냄새나고 불쾌한 죄와 연약함들이 향기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무릎을 다 꿇고 목소리를 쫙 깔고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정반대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구체적이고 사소한 일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화하진 않잖아요.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도 아니죠. 아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엄마,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이러고 놀았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 진짜 그 기쁨을 내가 설명해주고 설명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해? 정말 내 감정과 내가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추상적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펼쳐놓고요. 모든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쫙 펼쳐놓고 주님, 내 모든 삶에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빛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엘리사예요. 요 본문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자꾸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이요, 이스라엘 공격할 거 아닙니까? 공격할 때 잘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잘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공격 전략들을 다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모든 아람이 공격을 할 때마다 매번 막히는 거예요. 매번 허탕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람 왕은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러던 중에 한 신하가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이에요.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모든 얘기들을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확 받죠. 이 엘리사라는 놈을 잡아다가 확 어떻게 죽이든가 해야겠다 하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포위하고 삥 둘러싼 겁니다. 이 광경을 그 안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본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군사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말과 병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만만치 않은 대군이 그들을 포위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사원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요,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칠 때면요, 우리는 넋을 놓게 됩니다. 이 사원의 탄식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탄식이요, 자연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원, 오늘날로 따지자면 엘리사의 비서실장이에요. 나름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최측근에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을 배웠고 그가 베푸는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역시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나도 기적을 좀 따라할 수 있어. 나도 나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시하게 되니까 그가 태도가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쪽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사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죠. 어느 날은요, 설교를 잘 끝내고 오면요, 괜히 센치해집니다. 괜히 어깨를 피고 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어깨를 다시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미쳤나 보다. 다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은근히 제 잘난 맛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다음 주에 설교가 안 풀린다. 왜 이렇게 설교가 막막하게,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를 만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들 공감되시죠?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늘 친밀하게, 내가 위기 때처럼 하나님 이렇게 애타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는 위기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웬만큼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좀 잘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면모만 드러내고 싶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마치 꼬깃꼬깃하게 접힌 빨래처럼요, 자신이 연약한 부분, 작고 초라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에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 나의 이 죄의 중독에 빠진 나의 연약한 모습,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꺼집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굳이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면서까지 다시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건 그냥 감추고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안 부끄러운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얘기가 없죠. 추상적인 기도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쾌쾌한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상황에 딱 떨어져서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환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삶의 표면적은 아주 소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놔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자주자주,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그의 앞에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있는 것 없는 것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든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이든 때론 내가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사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수많은 대군 앞에서 엘사가 두려워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는요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려도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고 담담한 톤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쫄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본 게 뭡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항상 성경에 보면 나이스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좋은 부분들만 나오죠. 근데 엘리사가 맨날 밥 먹듯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하루에 막 기적을 20개, 30개씩 이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우리랑 똑같은 보통의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찡대기도 했고 심심하면 제자들 불러다가 수다도 떨었겠고 때론 참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익숙한 어쩌면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엘리사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였냐면 엘리사가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의 믿음이 어김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평소에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늘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능히 역사하시고도 남으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선은 사환과 비슷하죠? 하나님보다는 닥쳐진 문제에 눈이 더 많이 가죠? 하나님보다는 내게 닥쳐진 유혹과 내게 닥쳐온 일상에 더 많이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유튜브를 많이 볼까요? 성경책을 많이 볼까요? 네, 고민도 안 하시고 유튜브라고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성경책을 많이 볼까요? 유튜브를 많이 볼까요?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정답은 뭐냐면요, 제가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이, 정말요. 제가 유튜브를 가까이 하면 유튜브에 눈이 자꾸 가는 거고요. 제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성경책을 자주 보겠죠. 네, 너무 당연한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한번 이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휴지 조각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눈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겠지만요, 제가 이 휴지 조각과 가까이 있으니 이 휴지 조각이 점점 제 눈앞에 가까워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내가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한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한다,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한들 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이 세상과 가까이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고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학생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저는 늘 3층에 사역자 숙소에 가서 기도를 해요. 평소처럼 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쟤네들한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얘네들 또 말씀 잘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이유 모를 눈물이 자꾸만 쏟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예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딱 직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한 30분 가량 되는 기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울어주셨구나, 그거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너가 울고 있을 때 나도 함께 울고 있었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대뜸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감자 집회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주일 오전이었어요. 막 예배를 준비하려고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멍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치 사환처럼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첫날 이렇게 생각나는 성도님 몇 분 이렇게 연락을 돌렸는데요, 다들 저한테 괜찮다고 하세요. 전사님 괜찮아요. 이참에 좀 쉬지요.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 무거운 마음이 제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0분 가량 연락을 돌렸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새감자 집회는요, 우리 교사들은 알겠지만요, 다른 새감자 집회보다 더 기도로 준비했던 집회예요. 그런 집회였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찬서가, 지금이 참 막막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너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댈 수 없이 이 막막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을 거야. 우리 교사들이 함께 했던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쓸어내리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애들이 2주 동안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걔네들 찾아갈 수도 없고, 매일마다 그 줌을 켜서 영상을 켜가지고 9시만 되면은 큐티 말씀을 나눠줬어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설교 준비해서 매일마다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또한 영적으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배달 음식 시켜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전도사님 굶으실까봐 이것저것 날라다 주시고 배달 음식도 시켜주시고, 그 따뜻한 손길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어제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을 하나님이 로뎀나무 삼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로뎀나무에서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으로 먹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더라고요.
저는 교사들에게 매 학생의 회의 때마다 뭘 도전하냐면요, 선생님들 우리 새감자 집회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좌절과 절망뿐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실 거예요. 선생님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긴 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설교할 기회가 온다면 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참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야고보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실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꿉꿉하고 냄새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죄의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향기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